서세원 씨가 잘 나가다가 요즘 조금 삐딱선을 타가지고 요즘 매스컴을 좀 타고 있는데요. 그 서세원 씨가 한때 그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해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읽어보니까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게임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한 번은 그 단어 맞추기 이제 그 게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쌍쌍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회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게임. 사회자가 이렇게 뭐 단어 하나 딱 주면은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설명 듣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딱 이제 단어를 이제 여기 할머니는 모르죠. 이제 할아버지한테만 딱 보여주고 이제 방청객에게만 딱 보여줬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천생연분 딱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만은 회심의 미소를 딱 띠비대면서 이거 정도야 하면서 할머니가 이봐 할멈, 당신과 나 사이 딱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딱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넉자, 에? 평생 원수. 실제로 좋은 세상입니다. 이 부부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판사와 판사가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 판사 부부하고요, 도둑질을 하는 부부 중에서 어느 부부가 행복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판사 부부는요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하겠죠. 이 두 사람 다 판사니까 항상 두 사람 다 아주 원칙적이고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서로 옳은 말만 하는데 나중에는 두 사람이 이혼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야, 당신 오늘 기가 막히게 담을 잘 넘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오늘 망을 너무 잘 맞았어.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 이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 부부가 얼마나 옳은 말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옳은 말만 하는 것이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면, 돈만 많으면, 생활 수준만 높아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벌어도 그저 서로 이렇게 위해주면서 행복해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남편이 뭐 그냥 500만 원씩 막 벌어다 줘도 늘 아내는 양해 차지 않는 거예요. 이런 뭐 찌꺼리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요, 두 정신과 의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두 정신과 의사가 만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두 정신과 의사가 만나서 결혼해서 여러분 반드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찾아왔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은 다른 사람은 상담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혼이 하느니 많이,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이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부부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행복 매뉴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행복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을 봤잖아요. 세월호.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선장이 자기의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끝까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것이에요. 상황이 급하게 돌아갔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정말 그분들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정말 목숨을 잃을지 몰랐겠지만 자리를 지켰다면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옆 사람 말고 나한테만 초점을 맞춰요. 나만 생각하면 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생각했다는 집안 대판 싸울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나만 생각하고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돼. 자, 오늘은 자기한테 얘기해요. 오늘은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자. 시작. 옆 사람, 오늘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 돼. 자기를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 때는 오늘 네 자리인데, 첫 번째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가 나와요. 이거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는 그냥 제가 자녀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부는 아내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를 제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부에도 우리 자녀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자녀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면요, 그러면 자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자녀들이 꼭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자녀들의 자리는 후파코우라는 이 단어예요. 순종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개념도 있지만 좀 더 이 후파코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귀를 기울이다, 잘 듣다라는 의미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여기서 하는 언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자녀들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2부 3부 때 제가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해줄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 왜 잘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보면 For this pleased the Lord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자녀들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일본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내가 오늘 2부 때는 아이들한테 딱 그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딱 증명이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거, 물론 뭐 그 싫어하는 애는 없겠지만은 보다 부모가 뭐 지식이 많은 것보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뭐를 능력 있게 막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애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요, 엄마 아빠가 헉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으로는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 가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적인 임상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애들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애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부모가 행복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많은 범죄, 비행 청소년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약 80~90%는 부모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 앞에서요, 자주 부부가 애정 표현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더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에베소 5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이야기해 줄 건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자녀된 분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요,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그 기사 보신 분 있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사람들을 서치를 해보니까 그들의 가장 관심 1순위가 뭐였겠습니까? 뭐였겠어요? 이혼한 부부의 관심 순위 1위.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고 그 기사를 못 보신 모양이네. 제가 대신 봤어요. 자녀였어요. 자녀. 이혼한 부부의 80%의 우선 1순위가 뭐냐? 자식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런데 부모, 아내와 남편이 성경의 자리를 어기고 1순위를 자식한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은 우선순위 1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맞다, 진짜 이게 성경적이다. 왜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예요. 80%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가요, 이건 내가 애들한테 오늘 가르칠 거예요. 2부, 3부 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식보다 남편이 먼저요. 자식보다 아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의 자리예요. 부모를 떠나면요, 이제는 부인하고 아내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부모 중요하지만 부모보다는 부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보다도 부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자리예요.
이거를 안 지키니까요, 부부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인보다 남편보다 부모를 더 생각하는 거야. 물론 부모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효자아들 조심해야 돼. 효자아들이 문제가 많아. 왜? 효자아들은 부인이 거의 힘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효자아들은 우선순위가 부인이겠어요? 부모겠어요? 부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효자는. 그래서 효자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많아. 효자를 조심하시라. 물론 효자는 중요하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선순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남편과 부모의 자리입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아내와 남편이 가장 1순위로 살아갑시다. 자, 서로. 오늘 두 분이 서로 싸우지 나 손을 안 잡으시네. 손을 잡고 얘기해. 그렇지. 부부는 손을 자꾸 잡아주셔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부 때, 2부 애들 올 때는 요걸 내가 애들한테 오늘 가르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 애들이, 그건 내가 그때 이야기해 주겠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중요한 아내의 자리입니다. 행복 매뉴얼에 중요한 성경이 말해주는 아내의 자리예요. 아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 5장에 나오지만 압축해 놓은 게 뭐예요? 골로새 3장 18절이에요. 자, 아내들만 읽어봅시다. 내가 아내 혹은 여자, 아내 될 사람. 자,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보세요. 기분 나빠가 안 따라하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아내들이, 여러분 이걸 따라 해야지 행복해진다니까요. 왜?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절대 성경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 아내 될 사람들, 시집갈 사람들 잘 따라 해야 돼요.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복종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원래는 후포타소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복종이라는 말.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남편의 노예가 되라. 그냥 남편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예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후포타소라고 말,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노예처럼 순종해,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아내 스스로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예요.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아내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아내들은 이거 의무입니다. 뭐가 의무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자리요, 질서요.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함이 아내가 누릴 특권이다 그랬어요. 남편한테 순종하지 아내가 누릴 특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서 와이셔츠를 다리는 이것은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맨날 갈아입어. 왜요? 그 남편 와이셔츠 달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해도 달아줄 남편이 없어가지고 못 다리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60억 중에서 한 명밖에 없는 이 내 남자의 와이셔츠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오늘 자기만 생각하면 돼. 그럼 자기는 좀 잘해야지, 내가 달아주지 해야지, 내가 달아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오늘 안 된다 그랬죠. 오늘은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돼. 성경이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돼. 남자 건 더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냐, 나는 내 자리에 서야 돼. 기쁨으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달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부인이 서야 될 자리예요. 기꺼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언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요,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나오는 이 단어와 같아요. 후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는 가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꺼이.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잘해줘가지고, 오래 그래, 너가 난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 짓고 말해요. 원수로 행하고 말해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순종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못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랑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맞춰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잘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후포타소라는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여성들만 저를 따라해봐요. 아내의 자리는 남편이 웃자든지 나는 잘하는 것이다. 목소리가 안 나와. 이게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좀 부실한 존재입니다. 여자에 비해서. 사실은 왜 그래요? 갈비뼈가 하나 없어. 이 의미는 뭐냐면요, 벌써부터 숫자 세린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의미를 아셔야 돼. 남편은 아내가 채워줘야 될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여자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남자는 뭔가 부족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돼? 여자가 채워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알잖아요. 이삭이 엄마가 죽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요, 그 구절이 나와요. 이삭이 엄마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큰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죽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아내 리브가를 얻고 리브가를 사랑하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빈자리가,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이 말은 원래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우다, 자신감을 주다, 마음을 위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위로는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자신감과 안정감이 필요한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얻는 것이 위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될 바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막 지금 힘들고 어렵고 헷갈리고 할 때에 그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남편을 격려해줘서 그 남편이 쫙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요, 사실은요, 위로를 받는 장소가 돼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직장, 사업, 여러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자들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집에서 아내가 남편의 위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아내의 자리예요. 아내는 그래서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편안하게. 남편이 오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은 좀 쉴 수 있도록 일단 좀 놔두고, 앉아봐요, 빨리 얘기하자. 출근해서 힘없어 그런데 앉아보라는 거야. 할 말이 많다는 거야. 물론 자기도 하루 종일 기다리긴 했지. 근데 지금 남편을 편안하게 좀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근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와서 위로받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직장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거야. 직장 나가면 위로가 된대. 드디어 이제. 집에 오면 불안해, 괴로워,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요즘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미쓰리가 커피 한잔 사주면 마음이 릴렉스가 되는 거야. 집에 오면 괴로워. 이런 남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뭐냐? 아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집에 남편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내의 몫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보다 아내보다 더 위로를 받는 여자가 나타나 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말하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보다 직장 가가지고 미쓰리의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면 막 야박 찢어진 소리가 나오는데 직장 가면 과장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면 위로가 돼, 집에 오면 괴로워, 숨고 싶어. 이것은 오늘 현대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 회사에서 위로받고 집에 오면 괴로운 분들 있죠. 여러분, 위험 증상이에요. 지금요. 부인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회사 가서 미쓰리하고 차 한잔 먹으면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그러나 이런 남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오늘은 누구를 보는 자리예요? 부인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왜 미쓰리보다 사실은 내가 더 이쁘고 능력도 많고 한데 왜 나는 남편에게 그런 위로를 주지 못할까? 큰일 났네, 갓길이 뭔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부인들이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부인들 조심해야 돼. 남편은 경건한 목사 같은 부인을 원하지 않아. 전도사 같은 그런 부인을 원하지 않아. 남편은 나한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는 부인을 원해요. 근데 맨날 뭐 마치 자기가 전도사 목사 된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그냥 물론 좋아요.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여기가 교회도 아니고 여기 집이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 부인들이 나긋나긋한 부인의 자리에 서야 돼요. 남편이 사랑받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성분들 자기 혼자 가슴에 손을 다 얹어봐요. 여성분들, 나는 나긋나긋한 부인인가 물어봐. 서로 속으로. 정말이에요. 나는 나긋나긋한 부인인가. 아유 목사님 저는 경상도 여자라서 그거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경상도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자들 경상도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 해봐요. 경상도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여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지금. 벌써 남편이 잘해야지, 지금 나도 그래야지,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분 계세요. 자기한테 집중해. 오늘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오면요, 부인이 그냥 나긋나긋하게 커피, 맛있는 커피 연구 좀 하세요. 미쓰리보다는 커피를 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미쓰리보다는 커피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남편의 최고의 커피를 내놓는 거예요. 남편, 이 맛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들, 여러분 자신을 좀 쓰세요. 너무 자식들한테만 투자하지 말아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도 좀 갖고 해야 돼요. 왜? 남편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지. 그래서 예쁜 옷도 좀 사입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남편의 눈을 끌어야지. 푸푸짐하게 몸 빼고 앉아가지고 뭐 오나 가나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아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근검절약. 여러분 요즘은요 싼 것도 많아요. 잘못 보면은. 네. 자식한테 너무 다 투자하지 말고 자식보다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 아내들 할렐루야. 자식은 두 번째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아내의 자리예요. 그래야지 남편들이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돌스토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남자들이 그래요. 마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들어보세요. 아내는 생명 유지 장치와 같다. 남자는 밤에 두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며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위대한 주인공의 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럴 때 남자는 아내 쪽으로 손을 뻗어 아내를 껴안고 아내의 최치를 들이마시며 다시 힘을 되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남편들이요 많이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많은 그런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곧 명태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잠을 자다가요 남편이 아내 쪽으로 손을 뻗어서 아내를 한번 쏙 껴안아 보면서 아내의 채취를 들어마시고 다시 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쳐서 이래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없어. 어디 갔어? 보면은 애 방에 가서 애 안고 자는 거야.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분방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매년 이 이야기를 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지만 빨다시 합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은요 아유 우리 서로 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서로 불편할 때는 떨어져 자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호나 고우나 부인들은 남편의 엉덩이를 맞추고 잠을 주무시기를 결단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다가 남편이 이렇게 한번 할 때, 그때 아셔야 돼. 오늘 기억하세요. 아, 남편이 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때는요, 모른 척하고 쑥 안겨야 돼.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부인들 잘 들으세요. 남편은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그 남자가 세워지고 남자가 출근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부인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은 남자는요, 출근할 때부터 당당해요. 직장 가면요, 남편, 부인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요, 여자들이요, 남편한테 막 째갈째갈하고 딴방 쓰고 이러면 관심 없는 것 같죠? 남편이요, 부인이요, 엄청 신경 써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지. 관계가 안 좋으면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좋으면 신뢰가 가요. 그러면 뭐 회식을 하더라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요. 그래, 회식한다고. 왜? 서로가 신뢰가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오늘 회식이야, 뭔 또 수작 부리고 있어,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의 남편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자리예요. 이건 하여튼 압축해서 해야겠어요. 남편의 자리는 골로새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남편들만 따라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역시 남자들이 잘 안 따라해죠. 저 뒷부분에. 다시 크게, 남자들은, 저도 남자니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단어는 피칼레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괴롭게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거칠게 혹은 붕괴 혹은 비난 혹은 짜증, 이렇게 부인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화내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은요, 여기서 아내 사랑하기를이라는 말은 아내를 계속 사랑하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왕후처럼 생각하면 자기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부인을 하녀처럼 생각하면 자기도 모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고, 시녀로 생각하면 자기도 모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자가 중요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되, 25절,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남자의 자리는요, 남편의 자리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남자의 자리입니다. 남자들 속으로 부인 잘하기만 해봐, 목숨을 멀어 다 두지. 여러분, 부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 총각이 있으면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릴 것 같으면 장가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내를 괴롭힐 사람들은 장가가지 마라. 왜? 성경은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남편의 자리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장가는 가놓고 말이에요, 목숨은 커녕 자기 살기 바쁘고 말이지, 부인을 거칠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자, 남자를 저를 따라 해봐요. 나는 오늘부터, 좀 크게 해봐요. 나도 남자니까. 나는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해요. 나는 오늘부터 아내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으리라. 짜증내지 않으리라. 화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남편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즘 뭐 목숨을 내놓는다, 그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편이 사실은 너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힘든 것이 뭐냐면 아내를 잘 화가 날 때도 거칠게 대하지 않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화가 나는데. 이것은 뭐냐?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저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보다가 친밀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성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조사한 걸 내가 서치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남편의 친밀감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큰 뭘 주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거. 사랑은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래요. 여자분들 맞나요? 후안이 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시간을 내어주는 거래요. 남편에게 원하는 거. 남편이 자기 좀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또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 큰 걸 원하지도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는 거. 그럴 때 여자들은 편안함을 느낀대요. 친근함을 느낀대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강 집사님 맞나요? 네? 우리 강 집사님. 예. 여자잖아요. 여자 맞죠? 여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줄 때, 자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려 줄 때, 속으로는 동의하든지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줄 때, 자기에게 시간을 내어줄 때. 한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하고 말이 통하기 했을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와 말이 통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기 시작하면요, 부인이 어떤 인상이 나타나냐?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요, 부인이 이뻐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친밀감을 느끼면 여자들은요, 이뻐지게 돼 있어요. 연애하는 여자들이 왜 이뻐집니까? 한 남자로부터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예쁜 부인을 갖기를 원하시면 부인에게 친밀감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돼. 아, 그러냐? 속으로는 다른 생각 하더라도 그러냐? 이거 해줘야 돼. 넌 내 이상형이 아니야. 이런 말은 여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넌 내 이상형이 아니야, 이런 말은 남자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입을 꽉 다물어야 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버린다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야죠. 할렐루야. 남자들 여기만 정신 차리네. 여기 정신 안 차려.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호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요? 김영희 집사님,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요? 예? 부인 편을 들어야겠어? 어머니 편을 들어야겠어요? 예? 그렇죠. 아내 편. 어머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죠. 고부간의 갈등은 여러분들이요, 부인 편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물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많은 경우가요, 명절에 어디 갔다가 동네 여기를 나서면 부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뭐 어머니가 꼭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셨겠어, 자네가 이해해야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부인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서울까지 그냥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뭐 그러신 줄 몰라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좀 그러신 면이 있지, 요즘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가 봐 라고 한마디 딱 하면 서울까지 오는 길이 행복해요. 그리고 부인이 집에 딱 도착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 전화해. 어머니 잘 올라왔으면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여자들 맞아요.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남편의 자리예요. 친밀감과 아내에 대한 배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영상을 하나, 짧은 거 얼른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영상. 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안전벨트입니다. 아내가 아내 자리에서 남편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내가 안전벨트가 되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해요. 아내들도요, 집에서요 혹은 직장에 나가는 부인들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누가 그 아내의 안전벨트가 되어주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안전벨트가 되어줘야 돼요. 아내의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아내가 있고요,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남편이 있고요. 우리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 매뉴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자리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내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을 향한 조건 없이 사랑과 위로를 주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아내의 자리, 아내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아내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남편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 부인이 요즘 교회 나가더니만은 요즘 참 좋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요구만 하고 자기는 자기 자리를 안 지켜. 아니요, 각자가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뭐냐,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부는 손을 좀 잡고 좀 찬양해도 좋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요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거칠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는 거예요. 부부가 오신 분들 부부가 좀 손을 잡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자리 지키겠습니다. 남편이 어쩌든 아내가 어쩌든 자녀가 어쩌든 부모가 어쩌든 하나님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또 부부는 부부가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 가운데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의 들어오는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들어오는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들어오는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성령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밤의 신앙을 따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붙잡고 오늘도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가정인데 주님, 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오늘 일부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그 부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 하면 제가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혹은 제가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혹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집에 가가지고 남의 자리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러면 또 집에 가서 한번 싸워. 또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 말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요 축도하기 전에 이 찬양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 후렴이 참 좋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 후렴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오늘 부부 같이 못 오신 분들 봉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이 후렴을 한번 쫙 불러줘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후렴 우리 서로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가사 좋죠? 자, 박님사님 부부가 오시면 손잡고, 저 김민수 사님 거기서 부부 손잡고, 오늘 부부가 오신 분 있어요. 자, 자기 남편 따라가 옆에 가요. 오케이, 손잡고. 내가 내년에는요 가정의 달은 내가 5월 달은 확실하게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가정의 달은 같이 오는 게 참 좋아요. 자, 부부는 다 옆에 갔어요? 지훈 집사님 오늘 짝꿍 2부에 와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끼리 서로 손잡아줘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자, 우리 옆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김성기 집사님하고 우리 손잡고, 자, 그냥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 서로 옆에 가봐요. 우리 자매끼리 형제끼리 또 뭐 느끼지 마시고, 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걸 오늘 집에 가서 딱 불러주셔야 돼.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 더. 나의 사랑 우리 가족 생각하면 우리 자녀 생각하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예요 하나. 남편들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가면 우리 부인들이요 딱 집에 가면 허글 한번 탁 해줘요. 왜 이러냐 갑자기. 그래도 그냥 오늘 목사님 숙제를 해줬다 그래요. 남편 허가하면 착 해주시고, 남편들 집에 가면 아내들 허가하면, 오늘 교회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요즘 뭐 사거리 보니까 젊은 애들은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둘이 붙잡고 서 있더만 20분 괜찮아요. 그거는 만나면 오늘 교회에서 만나면 다 한번 허가 한번 해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만나면요 집에 와서 허가 한번 쫙 한번 해주시고, 부모님도 집에 가셔서 부모님 계시면 허가 한번 쫙 해주시고. 할렐루야. 숙제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 머리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